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5월 26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둘째,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셋째,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명령한 사도는 어떻게 해야 할지 행동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행동 지침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그게 뭔지 알아야 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8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겸손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했는데 이것을 토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심, 즉 겸손인가?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마음이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게 하셨는가?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마음이 자기를 낮춰 겸손이라는 삶의 자세를 만들어낸 것인지 보자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의하면 그의 죽으심은 사랑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사랑 때문에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야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사랑입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 구원받아라 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거지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 답 역시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며 이루실 분입니다. 또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여 구원을 이루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바로 그 소원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싶은 그 소원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 생활 때문에 고난당할지라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힌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잘 따라가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15절,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흠없고 순전한 교회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사도의 다름질이, 사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되며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에게 자랑할 것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게 되면 원망과 시비가 생깁니다. 그래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툼과 허영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지 않아서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수처럼 겸손하게 되고 겸손하면 다툼과 허영이 없게 되고 다툼과 허영이 없으면 원망과 시비도 없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힘써야 한다는 것인가요? 사도의 자랑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힌트 세 번째, 우리는 다툼, 허영, 원망, 시비가 가득한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5월 26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